성경을 공부하다 31번째 강의죠.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는 소아시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리고 그리스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곳은 부유한 상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우 부유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더불어 많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1년 반 정도를 머뭅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로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팔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났는데요. 나중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고린도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어떠한 문제인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복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복음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해결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완전히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기에 바울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는데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우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까지 있었냐 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사랑했던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장녀와 사랑을 나누는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이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으라 강하게 권면하지요.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 사이에 생긴 문제인데 세상 법정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떨까요? 바울은 거룩한 성도라면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거룩한 성도를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는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결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반대로 금욕주의와 비혼주의가 고린도 안에 생겨났습니다. 음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결혼함으로써 음행을 피할 것을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상대방이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힘쓸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연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다니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방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절제할 것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만큼은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는데요. 부자들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기다리다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형제들을 먼저 살필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라 말하고요. 먼저 먹는 자들을 기다려줄 것을 또 요구하지요. 여덟 번째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때에 많은 은사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은사만을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은사 사역들을 행했는데요.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 앞에 있는 은사들과 또 뒤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들은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홉 번째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룹니다. 방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크게 소리내어서 서로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들은 예언만 강조함으로써 남의 예언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방언과 예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은사인지 분별하려면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는 그 은사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죽으면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복음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3차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은 여러 편지들을 보냈는데요.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바울이 썼던 근심과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들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때의 고린도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이 도착하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것과 바울이 이제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모금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직도 남아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먼저 바울은 기쁨과 안도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가 하나님을 믿고 사도로 부름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자가 어떻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부유했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목회자에게 더 마음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십자가의 역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금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했는데요. 많은 이방 교회들이 이곳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성경의 전문가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자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이야말로 히브리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는 것을 주장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만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누가 거짓 사도이고 누가 진짜 사도인지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거짓 사도를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자기 믿음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죠.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무엇보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설명합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는 복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고린도 전후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